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축복이 참 많이 있어요. 남겨주신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이거는요 우리에게 그냥 아주 모든 걸 그냥 보증수표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여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 안심해도 돼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원수마귀가 발악을 해도 성령과 대결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아멘. 성령을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얼마나 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 교회를 세워주신 거. 이 세 가지 축복이 아주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게 된 것 자체도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쓰긴 썼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 성경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세력이 발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될 텐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자가 있겠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 고치거나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교회라 그래서 아무데나 교회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데는
이 성경,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도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하고 오늘날에는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아무리 저 소련의 스탈린과 같은 그런 악독한 인간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고 뭐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래도 지하 교회에 교인이 많이 있다 그래요. 많이 있다 그래요. 아멘. 교회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주 큰 공격을 할 거예요. 아주 그냥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교회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우리끼리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거라면 무너지겠지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아멘. 이 교회를 공격하는 짐승,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아주 체험을 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짐승이더라고요. 짐승.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는 게 인간이구나. 인간. 아주 악한 독재자 아니면 김일성이와 같은 독재자 아니면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면 하여튼 그냥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을 보여주시는데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이기는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이기나? 우리 주님이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 덩달아 이기는 것. 덩달아 이기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깁니다. 함께 이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래. 진실한 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요, 진실이 생명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요, 가짜거든요. 가짜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쇼를 하면 안 돼.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쇼를 하고, 그런 기도 백날 해도 그런 기도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도 아이고 체면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아이고 내가 헌금 안 하면 되나, 이래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은 평생 헌금에도 헛수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진실해야 돼요. 말을 해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36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냥 변함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변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기 힘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수영로교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는지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천국에 가면 분명히 그분들은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아주 진실한 분들. 세상에서 환난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꿋꿋하게 변함없이 기도 생활하고, 끝까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신앙은요, 진실 빠지면요, 완전히 헛수고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쇼로 하는 거, 이거 다 헛수고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 짐승과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가짜는 무너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지 속은 알맹이가 없잖아요. 완전히 가짜니까. 가짜니까. 당분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일시적으로 시효하는 그런 봉사하지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지상에 세워주신 교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곳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 생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건강한 교회는 천국 같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느냐, 몇만 명 모이느냐, 몇십만 명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얼마 안 돼도 아주 건강한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크면 뭐해요? 아무리 크면 지옥과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밤낮 싸우고 밤낮 소란을 피우고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하면 그게 무슨 건강한 교회, 그 병든 교회지, 병든 교회지.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 곳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미움도 없고요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또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개와 같은 인간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더럽게 사는 사람 있죠. 이 개들 보면은 얼마나, 이 개들은 자기 와이프 남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아무나 하고 붙어버려. 그냥 그 개들과 같은 인간. 예? 또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 또 지어내는 자, 있지도 아니한 일을 아주 그냥 지어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아주 골탕 먹이는 거예요. 예?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지어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남을 그냥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은 원망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원망하는 소리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하여튼 천국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이 천국 생활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과 같은 교회는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나눔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아멘.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상에는 100% 천국과 같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100%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굉장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립니다 이러는데 실상은 반은 이제 감춰놓고 그렇게 쇼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은혜 충만한 교회인 것 같은데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헌금을 해도 진실하게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다 죽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이게 잘 때에 마귀가 역사해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이 원수 마귀가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이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 곡식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로소 가라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거기는 곡식이 안 달렸어요. 그냥 키만 크고 그냥 억세게 그냥 자라긴 자랐는데 이거는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껴있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열매를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다른 곡식의 뿌리와 이렇게 엉켜 있어요. 엉켜 있어요.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엉켜 있어.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으면은 곡식의 뿌리까지 따라 나오는 바람에 가라지 하나 뽑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 몇 개를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 가라지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둘 다 그냥 자라게 두라. 내버려 두라. 추수 때까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다 이제 해결하는데 그때까지 내버려 두라. 이거 교회 안에 이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가라지와 함께 이 엉켜있는 이런 곡식들, 아주 젖먹이 신자들, 상대편이 잘못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고 뭐 늘 같이 뭐 이러고 지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 지옥 갈 인간인 건도 모르고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켜서 이제 그래서 함께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그냥 모든 거 다 끝나는 때니까 가라지부터 먼저 거두어서 묶어가지고 불사르게 묶고 지옥불에 들어갈 이렇게 좀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이제 넣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가라지와 함께 뿌리가 엉켜 있는 곡식은 젖먹이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젖먹이 신자의 특징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 행하는 사람, 특별히 이 가라지와 어울리다가 보니까 그 사람 따라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가라지 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젖먹이 신자예요. 젖먹이 신자. 예수를 믿긴 믿어도 이 젖먹이 신자들은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밥을 먹일 수가 없어. 젖만 먹여야 돼. 분별력이 없어. 교회 생활을 해도 분별력이 없어. 그리고 너무너무 상처를 잘 받아.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자기 그저 축복해주는 설교만 해주면 좋아하다가 그냥 누가 좀 책망하는 설교하면 삐져가지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고 그냥 교회 그냥 옮겨버리고 그냥 젖먹이 신자예요. 젖먹이 신자. 여러분, 교회에 아주 평생 수십 년 교회 다녔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장성한 신자가 된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지, 교회 아무리 오래 나가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젖먹이 신자대로 있는 거예요. 젖먹이 신자대로.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젖먹이 신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냥 주일날 되면 의뢰의 교회 가는 줄 알고 교회 가요. 그리고 11조도 할 줄 알아요. 주일 헌금도 해요. 그러나 그저 교회 가면 김지사 왔어? 너 왔니? 이러고 그냥 사람 만나고 해 이러고 그냥 그러고 그저 집에 돌아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숙한 마음 가지고 진지한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몰라. 그런 거는 전혀 몰라. 그런 건 몰라. 그냥 종교 생활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 생활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성령의 체험도 없고,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믿음도 신통치를 못한 거예요. 또 전도할 줄도 몰라. 평생 전도 한 사람도 안 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신자 노릇,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부끄러워서 기도도 안 해.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이게 젖먹이 신자들이에요.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이런 사람들은 젖먹이 신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라지 교인들을 뽑아버리려고 하다가 이 젖먹이 신자들까지 낙심될까봐 둘 다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무섭게 이제 손을 봅니다.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라지는 평생 교회 생활을 했어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가라지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또 이 가라지는 회개가 없어요. 이 회개가 없는 게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 악한 짓을 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를 하죠. 죄를 청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있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변화의 역사는 회개할 때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밤낮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별로 없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질 않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헛수고다.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뭐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고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쇼예요. 쇼고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아멘. 봉사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섬길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이 빠지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굉장한 일을 한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이 사람은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가라지는 또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복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밤낮 불화하게 되죠. 또 가라지들은 매사에 이기적이에요. 언제나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영광 가려는 상관없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기적이에요. 또 가라지들은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대접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남도 못하게 해요. 남도 못하게. 자기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자꾸 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가인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가인의 특징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납되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축복받았는데, 자기는 연납되지 못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아니 엉뚱하게 그냥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가 똑같이 하지. 그러니까 이 옆에서 대접 잘하는 사람, 자기는 대접하기도 싫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대접하는 걸 비방하는 거. 대접하는 거, 대접 잘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이건 아주 속이 그냥 가인의 그 쓴 뿌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하지 않고, 교회 헌금을 어떤 아주 가난한 권사님이 팔출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 지을 때 1,000만 원을 했더니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욕을 하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네들은 잘 살면서도 그렇게 헌금을 안 하면서, 그분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파출부 해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 헌금했으면, 아니 그걸 갖다가 보고 존경을 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인이에요. 가인.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심보가 진짜 고약한 사람이지. 아멘. 자기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또 이 가라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가라지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미혹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병들게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막 싸우고 분쟁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 비난거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게 바로 가라지들이 하는 역할. 오늘날 이와 같이 가라지들 때문에 병든 교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들이
이런 병든 교회가 되지 않고 천국과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교역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교역자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교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 들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엔 숨어가지고 문 잠가 버리고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한심해.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는 것보다 최고 신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훌륭한 신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3년 동안을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신학교육을 받았으니 최고지, 최고. 그런데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힘이 없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도들이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2 종류가 있어요. 오순절 이전에 사도들과 같은 모습인 사람이 있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사도들과 같은 그런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든 교회가 되지 않고 그 건강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아마 분명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하면서. 또 도망갔던 제자들도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여튼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교역자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교역자가 책임이 큰 거예요. 2번째로 병든 교회가 되지 않고 천국과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아멘. 믿음이 충만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모세가 2 손 들고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손을 내렸죠. 당연하죠. 뭐 어떻게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겠어요. 팔 아프니까 내리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혼자만 내버려두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계속 손 들어요? 손 들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안하게 더 이렇게 앉히고 양팔을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받들어 준 거예요. 받들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가만히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모세는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겠지만은 아론과 훌은 양쪽 팔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요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종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종이 깨우기도 하지 않고 그게 뭐냐, 그렇게 비방만 한다고 하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돕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아멘.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입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돼가지고 입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게 하고. 아멘.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되면 남을 그냥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냥 얼마나 많은 해를 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면 가장 우리의 입을 가장 복되게 사용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쓰는 때가 뭐냐? 입으로 찬양할 때 하고 입으로 기도할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다가 보면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모든 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문제를 그냥 언제 해결했는지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입술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교역자 문제, 교회 문제, 안 좋은 보도가 나와서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죠. 여러분들이 신문에 그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느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소식이라도 들은 것처럼 그냥 안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철이 안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보도되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보도를 볼 때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히 떠버리고 안다고 그냥 밤낮 그냥 여기저기 만나면 사람 만나면 떠버리고 돌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기도해줘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병든 교회가 되지 않고 천국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품의 변화가 와가지고 사나운 성품이 다 사라지고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고, 아멘. 그 교만하는 사람들이 그냥 겸손해지고, 또 사랑이 많아져.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 모일 때마다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전도,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선교해야 돼요.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의 은혜도 안 받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요, 전도가 힘들고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냥 기도에 불이 붙은 가운데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그냥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할 때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장악한 그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마귀의 본부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멘. 우리가 막 공격을 하면,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마귀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선교를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이 아주 머리 아파서 죽으려거든. 그런데 이 교회가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싸울 새가 어디 있어?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싸울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부산을 복음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병든 교회가 되지 않고 건강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구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네. 이야, 수영로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세상 사람들 감동을 주고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구제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다가 보면
세상에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 봉사를 할 때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과 함께 봉사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구제하고 봉사할 때 은혜 가운데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봉사하면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면, 은혜 받으면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지 아니하면 금방 지쳐요. 힘이 들어서 지쳐요. 그리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신다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 장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그러니까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하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보세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이 든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매를 맞아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아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성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경쟁의식으로 일시적으로는 열심을 냈다가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냥 억지로 그냥 하다가 결국에는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